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장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2쪽이죠. 이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떤 개별적인 이제 그 얘기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이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겪고 있는 것들이 그게 다양하진 않아요. 다양한 어떤 내용상의 다양성이나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냐면 이제 그 사실은 그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는 되게 복잡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공부가 이렇게 공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문제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뭐냐면은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그 모든 장애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 공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멀리서 찾아야 될 것도 아닌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확연하게 눈뜨지 못하고 뭔가 장애를 느끼고 아니면은 그냥 그 본인 스스로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하고 그냥 이해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와닿더라도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부류의 질문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은 분별 망상심에 속고 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부가 다 분별 망상이에요. 전체가 다. 그냥 이 자기 마음자리가 자각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게 다 망상 세계. 그러니까 망상, 분별 망상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집착된 삶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은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다고 여겨요. 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뭐 시종일관, 그러니까 너무도 이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각각의 존재가 있고 온갖 일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강력한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분별망상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들의 그 정신 세계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체험한 사람과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각된 사람과 그런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이 자리가 자각된 사람은 그 일정 정도 망상이 부서져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 자기가 이렇게 쉴 자리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다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공부 과정 중에서 장애가 생기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거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분별 망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따로 있다, 뭔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남아서 그것이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상심이 완전히 와해되고 녹아내리는 것이 공부지 깨달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걸 얻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인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모든 것이 물의 성분이에요. 물의 성분인데 우리가 그게 사로잡혀 있는 거는 얼음에 비유하거든요. 이게 딱 얼음이라는 거는 모양이 있고 틀이 딱 갖춰진 거거든요. 그 얼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얼음이 물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응결돼 있고 이게 덩어리져 있고 뭉쳐 있기 때문에 물의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자재로 인연따라 흐르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얼음이 녹아버리면 또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중생심은 그냥 남극대륙처럼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근데 조금 체험한 사람은 어디에는 좀 녹아 있고, 그러니까 벗어나 있고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는데 어디에는 얼어 있고 이 정도죠. 그러니까 어디는 물이고 어디는 얼음인 듯한 그런 식의 뭔가 원흉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공부는 그 얼음을 녹여서 물이 되는 과정이지, 얼음이 뭐 돌덩이가 된다거나 금덩이가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부에서 문제 아니면 삶에서 문제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뭐가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거. 근데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이유는 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본래 하나라는 자기 깨침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따로 있죠. 왜? 모양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냐, 모양 아닌 것이 드러나서 그 모든 모양의 본성이자 바탕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분의 경험 세계는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대로 분리하고 분별하고 따로 있다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삶이고 과연 진실된 삶이냐는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돌아봐야 되고, 왜 그걸 또 느껴요, 우리가 삶에서. 왜냐하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허망한 것 같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이 믿음만큼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문득문득 경험하고, 사실은 문득문득이 아니라 늘 경험하는데 그거를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거는 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걸 느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을 성장하면서부터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돌아가면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 말이 그거에 대한 가치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옳고 그름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정치권에서 하는 게 그 어떤 분별의 대표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북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왔는데 그 하나의 사실을 갖고 너무 또 다른 식의 해석을 하고 그걸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면서 이게 싸움이 되고 투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강하게 특징 지어서 드러나는 게 정치판이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부부싸움 하는 건 다 그 이유예요. 딴 이유가 아니라. 자식하고 이렇게 의견이 충돌이 있는 거건, 아니면 동료라든가 이웃하고도 다른 거는 다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내가 경험하는 거는 그 순간에 그렇게 인연이 그래서 드러난 것일 뿐이지, 그거는 어제 것도 아니고 내일 것도 될 수가 없고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뭘로 비유하냐? 불교에서는 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꿈. 우리가 어젯밤 꿈은 실체가 없는데 분명히 꿈을 꾼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잡아보세요. 꿈이 있는지. 그래서 엄밀하게 안 봐서 그런 것이고, 그거를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번뇌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뭔가 공부가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 여기는 것도, 그거는 자기가 인지하는 것이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든 그거는 있는 거라.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장애가 있는 거는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깊이 숨어 있어서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것이든 아니면 알면서 당하는 것이든. 그 분별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분별이 딱 있으면 물이 아니라 얼음과 같아요. 규격이 딱 생겨버려요. 그래서 틀이 딱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구분이 생기고. 어떤 거는 동그란 얼음, 어떤 거는 네모 얼음. 그러면서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무엇이 모양이고 그 모양이 실제한다고 여기냐면 자기 믿음과 그 분별,
자기 어떤 분별을 믿어버린 것이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절대 동그란 모양이든 세모 모양이든 네모 모양이든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개의 물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런 식의 어떤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나 사물로 드러난 것이나 아니면 생각으로 드러난 것이나 느낌으로 드러난 것이나 이것은 그냥 지금 인연이 이래서 지금 이렇게 드러난 것이 믿을 게 절대 못한다.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 생각을 믿지 말라. 자기 느낌을 믿지 말라. 자기 경험을 믿지 말라. 자기 기억을 믿지 말라. 자기 계획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을 이제 믿지 않는 과정이 이 공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게 있다고 믿었는데 있다는 생각이고 있다는 분별일 뿐이지 있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왜 없어? 단지 이런 식의 감각적인 지각만 믿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눈이 나빠지거나 눈 시력이 없으면 이게 있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곧바로 알려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맨날 백날 첫날 얘기해도 이게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 생각과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심을 부셔야지 이게 확 받아들여지지 그 망상심 견고한 그 얼음장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이게 목놓아 얘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만약에 그 모든 망상심이 내려놓아지면 달리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는 새소리 지나가는 구름에서도 이게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아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목 놓아 얘기해도 큰 어떤 전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믿지 마시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인연은요, 별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그걸 자기 삶에 대입을 해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이 경험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다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계세요. 집에 가서 이 경험을 다 달리 기억하고 계실 것.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자기가 마음이 간 것만 남겨져요. 새겨져요. 마음이 간 것, 관심이 간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새겨져요. 경험하지 않은 거는 없어요. 그 세계에. 근데 여기 와서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냉장고 문을 열어봐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보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베란다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봤을 것이고 어떤 분은 다른 여기저기 보면서 뭐 먼지 티끌을 봤다거나 아니면 특이한 물건을 봤을 것이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인데. 집에 가서 기억하는 건 다 다를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런 식의 하루 종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 같이 있더라도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게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근데 그게 그냥 인연이 그러해서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고 밝게 본다면 또 누구나가 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눈으로 드러나고 소리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느낌으로 드러나고 여러 가지 감촉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건 따라서 시간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생동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드러난 모양을 믿어버리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세계에 있지만 이것의 본성은 누구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것뿐이죠. 이 하나뿐이죠. 사실 공유라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남한테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여기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아니면 70억의 인구가 있든 한 개의 세계밖에 살고 있지 않아요. 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맛의 세계, 한 개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 개의 세계밖에 없죠. 어떤 면에서 모양 아닌 것에서, 이 본성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나의 이 마음이 있고 남의 저 마음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 이 한 마음에서 온갖 것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포대화상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그분이 남긴 이야기를 보면 아주 짤막한 이야기고 뭐 어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은데 너무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사람 맨날 그 사람 정식으로 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출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살아요. 이 막대에 포대를 하나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보시한 거를 이렇게 넣고 다녀요. 다니면서 애들이 뭐 달라 그러면 뭐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꺼내주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시해주면 먹고 뭐 남은 건 넣고 가고, 뭐 장난감도 담고 다니고, 그러면서 주는 대로 받고, 주는 대로 받고, 요구하는 대로 줘. 인연이 주는 대로 받고, 인연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 포대라는 거는 이 한마음을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져요. 나한테는 한 개의 포대가 있는데 이 포대는 허공과 같아서 걸림이 없다. 두루 펼치면 온 우주를 덮고 오므라들면은 곳곳에서 자제하다 그러거든요. 자제함을 본다. 그러니까 오므라드는 거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인데 우리가 오므라든다는 거는, 이 오므린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의 낱낱의 행인 거예요. 전체적으로도 밝지만, 그러니까 문수의 지혜도 드러나 있지만 보현보살의 지혜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현행 그러거든요. 두루. 그러니까 일행 삼매라는 거지. 행 하나마다 자유롭다. 걸리지 않는다. 사람하고 만날 때도 자제하고, 좋은 사람 만날 때도 걸림이 없고, 나쁜 사람 만날 때도 걸림이 없고, 그다음에 뭐 즐거운 일 있을 때도 머물지 않고, 그다음에 즐겁지 않은 일 있을 때도 머물지 않고,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 마음 하나에서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하고 다니는 행색도 남다르고 기행을 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표현이 그래요. 구름을 입을 삼고 땅바닥을 요 삼아서 살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사람은 신통이 있었는데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집신을 신고 다니면은 이제 비가 갠대요. 근데 아주 맑은 날에 그 사람이 남학신을 신고 다니면은 머지않아 비가 온대요. 우리 동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뭔가 징조가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아는 어떤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부라는 것도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 자연스럽게, 삶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도인 하는데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인연 따라서 그냥 내맡기게 되는 삶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자연답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해서 자연과 동떨어진 어떤 존재로 우리는 좀 어떤 암안심이 있어요. 암안심. 너희들과 달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어리석다는 걸 깨치는 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성이 발달하고 사고력이 발달하고 이런 물질 문명이나 이런 뭐 거대 문명을 다 일으킨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 뚝 떨어져 가지고 별개의 어떤 종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단지 생각이라는 자연이 붙어 있는 거야. 생각이라는 자연적인 능력이 붙어 있는 거지. 딴 종에 없는 능력이 붙어 있는 거지. 그 생각조차도 자연이라는 걸 깨치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생각, 인공이라는, 그러니까 인공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의 산물인데 이 생각조차도 자연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깨치는 거예요. 자연 안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일이라는 걸 깨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대단한 어떤 존재라고 여겼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저 지나가는 그 미물하고 전혀 다를 바 없구나. 왜? 나는 여기서 이 섭리에서 이 규칙에서 단 반발자국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존재야.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섭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사람만 상상으로만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 늙음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이거 자연이거든요. 태어난 것도 내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아니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깨쳐버리면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없었어요. 내 의지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대로 삶을 산다고 착각을 하죠. 그 자기 생각이 속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 자연의 흐름에서 섭리에서 단 반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라. 단지 조금씩 어떤 뭐 시간을 늦춘다거나 뭐 조금씩 그런 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훌륭한 도력을 가진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단한 걸 먹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냥 인연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흔히 이 종교인들 그러잖아요. 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는 불교인들한테는 어떻게 인연 따라예요. 인연 따라. 인연 따라. 그게 신의 뜻이지. 거기에는 마음에 담아둔 게 없어요.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게 깨달음이다, 그렇지 않다. 이게 밝음이다, 어둠이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맡겨버릴 수 있느냐, 놓아버릴 수 있느냐.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면 전혀 어떤 자의적인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이 삶인가? 근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진정한 어떤 자신이라는 거는 이 육체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사람으로서, 사물로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서, 아니면은 고귀한 어떤 가치로서, 깨달음으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거는 알 수 없는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꿈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난다 그러면은 꿈이 시작되는 것이고 죽는다 그러면 꿈이 사라지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꾸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생사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꿈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이. 사는 이제 꿈이 끝난 거야 그냥. 이제 영화 상영도 2시간, 3시간 하잖아요.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태어난 것이고 이제 the end 그러면은 이제 그게 영화가 끝난 거예요. 마치 그거와 같다. 삶이라는 것이, 생사라는 것이. 왜? 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짜는 이거라는 거죠. 거대한 어떤 섭리라는 거죠. 거대한 섭리라는 거죠.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거대한 섭리라는 거죠. 그냥. 그거를 점점 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내가 피조물이라고 여겼던 것,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모양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믿음이 이제 회수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전체로 이렇게 전체적인 시야로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공부가. 눈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야로. 그것이 공부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게 딱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면서 경험하는 이 변함없는 이것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요만한 범위에서 자율성을 얻다가 조금씩 이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그러라. 그거 같아요. 우리가 그 동맥경화에 이렇게 걸리면 이게 그 막힌 너머는 피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깨쳐지고 나서는 이 혈관을 막고 있던 그것들이 찌꺼기들이 녹아내려가면서 쫙 피가 막 전신에 돌아가는 듯한 그 자유로움을 얻는 거거든요. 이게 막히면은 수동이 돼, 수동. 응? 근데 이게 확 전신에 피가 돌면은 그냥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마치 이 마음의 빛이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할 때 있는 것 같다가 생각 안 할 때만 이 법이 이렇게 현현하는 것 같다가 조금 이제 힘을 얻으면 어떻게 이 생각 저 생각할 때도 이걸 떠나지 않았어. 이게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 자유로운 자제함의 어떤 그 범위가 이제 생각할 때가 우리 사실 제일 많이 걸리죠.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감정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고요할 때 이 법의 힘을 얻고 이 법이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괴롭고 시끄러울 때도 이것이 현현이네,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네라는 걸 깨쳐가지고 이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차별이 사라지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꺼려하지 않게 되는 식의 그게 자유거든요. 그게 해탈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걸으면서 보는 족족이 해탈하고 듣는 족족이 해탈하고 느끼는 족족이 해탈하고 생각하는 족족이 걸리지 않고 행하는 족족이 막힌 게 없이 싹 뚫려지고 이런 식으로 자유로움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이 체험 이후의 공부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자리가 일단은 좀 드러나긴 드러나야 돼요. 이 자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연락이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꽃이 있다고 칩시다. 자, 지금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시각적인 요소, 아니면은 촉각적인 요소, 아니면은 그 의식의 요소, 그다음에 그 후각적인 요소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이게 꽃이 된 것이지 이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은 시각적인 요소 제거해 보면은 똑같은 꽃이냐, 아니면 이 청각적인 요소 제거해 보면 아까의 꽃과 똑같냐, 아니면 시각적인 요소 제거해 보면 그 꽃이냐, 아니면은 이 꽃이 이름이 무슨 꽃이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똑같은 꽃이냐. 이거는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지는 꽃이다.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꽃과 같다. 눈앞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상들이 마치 이 꽃과 같아 가지고 지금의 인연이 이러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 일어나는 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다 이해가 되고 거부감이 없대요. 그럼 이게 깨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그런 식의 받아들임, 이런 말에 거부감이 없는 건 좋은데 그 하나가 남아있어요. 하나가 가리고 있거든요. 그 하나가 가리고 있는 것이 확 벗겨져야 되는데 아직 그 가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로는 여기까지, 언어로는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어요. 문 앞에까지.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대입해 보면 세상에 이거다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꽃만 그러겠습니다. 나라는 자신도 그렇거든요. 컵도 그렇고 탁자도 그렇고 죽비도 그럴 것이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내가 되게 증오하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 땅, 산하, 대지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마치 이 꽃과 같아가지고 실체가 없어. 여기까지 진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다 뿐만 아니라 과거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의식이 만든 것이고 미래라는 것도 지금 일어난 의식이 일어나서 미래가 되는 것이다. 이 말도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일어난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이 받아들여진대요. 그래서 한결 가벼워졌대요. 예전과 다르게. 그럼 이게 깨침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뭐가 남아있냐면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한 포대기가 벗겨져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아무런 그래서 속삭임이 없어요.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 모든 언어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기서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계에서 경계를 보다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 경계거든요. 왜냐하면은 꽃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것이고 사람도 그렇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물결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것까지도 물결이라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놓아버려야 되고 이 생각이 있는 한은 이게 눈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통할 때는 꽃도 조건적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도 없어요. 여기에는. 뿐만 아니라 3개가 모두 마음 하나뿐이다 이것도 없습니다. 과거도 이거고 지금 이 순간이고 미래도 지금 이 순간 이것도 없습니다. 이런 헤아림이나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것도 물결이라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보이죠. 우리가. 근데 그게 자기 생각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데리고 오는데 근데 여기까지도 안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니까 막 이런 식의 왜냐하면은 꽃이 꽃인 줄 아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조차도 이게 객관적인 존재로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가지 대상 경계에 대한 집착심이 놓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이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지 작업을 하는 거 이거는 그래서 그 이해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꽃도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 가지 인연이 감각적인 인연이나 의식의 인연이 어우러져서 일어난 것이다. 맞잖아요. 이게 설득력이거든요. 또 중요한 거 만약에 진정으로 그러하다면 이 꽃이 인연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도 없어야 되는 거야. 왜? 이거 생각이거든. 이것도 싹 치워버리면. 그래서 이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 이 꽃이라는 것도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 얇은 피부 이 얇은 막이 확 벗겨져야 속살이 드러난다 이거죠. 이게 헤아림이기 때문에 살픈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온 사람은 내가 이해한 건지 체험한 건지 이 상태예요.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원하지가 않다. 이해한 건지 체험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모호한 상태가 되는데 진짜 이게 확 와닿았다면은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지가 않아요. 아, 당연하지. 이것뿐이지 하는 게 있어요. 자기 확신이. 이것만은 이제 이것만은 거부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와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근데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듣는데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생각하는데 생각되지 않는 게 있어요. 느끼는데 느끼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걸 물과 물결에 비유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물결인데 그 물결이 물을 떠났습니까? 그럼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경계가 드러날 때. 물결이 있을 때 이게 물결과 물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망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게 분명한 것이지. 근데 그 생각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볼 때, 들을 때, 느낄 때, 알 때 우리가 하루 종일 경험하는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에서 둘 아닌 채로 나와 전혀 나이
나의 행위나 나의 존재나 나의 삶과 전혀 1mm도 떨어지지 않은 채로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쳐야 된다. 이것이 깨쳐지면 볼 때와 들을 때와 생각할 때와 느낄 때가 똑같다. 이 말이 스스로 나온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똑같다. 이것이 바로 열의 여거.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오고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본성이고 이것이 드러나야지. 이거를 불광이라고도 하거든요. 부처의 빛, 깨달음의 빛. 이것이 깨어나면 이것이 온 우주를 다 덮어야 돼. 아까 그 포대 화상 얘기처럼 하나의 포대, 이거 하나의 포대거든요. 이것이 온 우주를 두루 덮어야 된다. 예외 없이. 그것이 이제 이후의 공부라는 거예요. 아직 덜 덮였잖아요. 이거와 어떤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아직 덜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것이 아직도 이쪽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삼계가 유심, 마음, 삼계가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로 돌아오지 않은 거죠. 길 잃은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쪽으로. 그게 길 잃은 양이지. 왜냐하면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게 길 잃은 양이거든요. 그거 데리고 와야지 길 잃은 양. 그래서 그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아주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그냥 보통의 눈으로 보면 아 당연히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하는데 진짜 진정 존재의 부모는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한테 잘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특히나 그 성경은 그런 식의 표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의 눈으로 봤을 때도 옳은 가르침이고 법의 눈으로 봤을 때도 틀리지 않은 가르침이 있어요. 똑같은 구절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행을 쌓는 아니면 선행을 유도하는 그런 가르침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진가를 모르는 거죠. 그거의 진가를. 그 경이라는 것도 그래요. 비유적이에요. 비유적.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아요. 경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안목이 트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그 눈으로밖에는 볼 수 없고 그 수준으로밖에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통하고 보면은 아, 이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면서 새삼스럽게 소화가 되고 시원해지고 분명해지고 요지가 분명해지고 그래서 자기 본래 마음에 통하고 봐야 돼. 우리가 이게 통하고 보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이게 경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뭡니까? 물결 속에 논이는 거예요. 경전의 의도는 물을 보라고 쓴 내용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게 밟지 않으면 그냥 물결 노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공부라고 착각해. 자꾸 아르마리만 쌓이는 건데. 그래서 경을 보든 어록을 보든 뭐 가르침의 말을 보든 자기 안목이 열리고 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물론 그 이전에도 볼 수 있죠. 근데 그걸 자기가 제대로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고 나면 그 모호했던 말들이 그 뜻이 선명해져요. 진짜 이 대해 어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나 법어 같은 경우도 비유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안목이 없는 데서 안 그래도 읽기가 어려운데 안목이 없으면 더 헤매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뭐 8만 경전을 다 읽어본들 자기 구제 못하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지위에 올라간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껍데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해져야 된다. 진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이게 분명하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지 않았느냐? 자기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은 덧없는 삶이에요. 자기 없이.
밥을 먹을 때도 더덥고 생각할 때도 더덥고 일할 때도 더덥는 것이고 즐거울 때도 더덥는 것이고 열심히 일할 때도 더덥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근본이 드러나고 나면 괴로울 때도 진실한 것이고 시끄러울 때도 진실한 것이고 그 아닌 건 더더욱이나 그런 것이고 그래서 삶에서 미진함을 못 느껴. 우리 미진함 느끼지 않나요? 자기 살아온 게 괜히 덧없어 보이고 미진해 보이고 이게 불만족이 있잖아요. 불만족. 그게 불만족이 없다고. 불만족이.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 진짜. 내 지나온 삶을 너무 후회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걸 잃어버려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어. 아, 나 그때 좀 더 일찍 공부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서 빨리 했어.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딱딱 들어맞았구나.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았구나. 어긋난 적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방황할 때도 딱딱 들어맞았고, 괴로울 때도 딱딱 들어맞았고, 즐거울 때도 딱딱 들어맞았고, 전혀 이 오차 없이 살았구나. 빈틈없이 살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자기 삶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삶도 진실하지 않고 증명이 안 되는데 어찌 남의 삶을 어떻게 잘 이끌 수가 있고 남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준에 옳다고 여겨가지고 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한테도 얘기 못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 못해. 왜냐하면 자기도 분명하지 않으면서 이래야지 맞아 이런 얘기를 어떻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 공부를 안 했으면 삶이 진짜 자신 없었을 것 같아요. 자식한테 말하는 것도 너 지금 진로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너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이 없는 거야.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 포대 화상이 그렇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경을 읽고 아니면 선을 수행해가지고 큰 승려가 돼야 되고 하는데 왜 애들하고 맨날 놀기만 하니까 저작거리에서 왜 이렇게 애들하고 놀면서 시간 낭비를 하느냐? 선의 진수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메고 있던 포대를 꿍 하고 바닥에 내리는 이게 선의 진수다. 이게 선의 진수다. 당신들도 당신들의 짐을 모두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도지 이거는 좀 얕은 거예요. 사실 그 뜻은 뭐냐면 짐을 내려놓아라 이거예요. 삶의 짐을 내려놓아라. 뭐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존재한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서 아무것도 아무 무게도 없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것이 바로 선의 진수다.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탁 짊어지는 거야 또.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이거 짊어졌지만 이건 나의 짐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마치 아이들의 장난과 같다. 이게. 아이들의 노는 거와 같다. 나의 삶이라는 것은. 깨닫고 나서의 삶은 아이들이 노는 거와 같다. 유희와 같다. 이거는 일이 아니라 유희다. 이 삶이라는 건 유희인데 일하는 유희나 애들하고 노는 유희나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지.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깨닫고 나서도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과 다름없이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이제는 뭐가 돼? 부담이 되지가 않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놀이가 되는 거야. 삶이 놀이가 된다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빛의 향연인 거라. 우리 레이저 쇼 같은 거 하면 하늘에 허공에 막 빛쇼 하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은 그게 유희잖아요. 우리가 유희잖아요.
그게 일이면 그거 보러 가겠습니까? 노는 거니까 보러 가는 거지. 삶이 마치 그와 같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랑 노는 거와 그게 무슨 시간 낭비냐 이거지, 그게. 그래서 그런 식의 질적인 전환이 옵니다. 이 자리를 깨닫고 나면. 물론 이 자리 체험하고 나서도 그런 식의 어떤 가벼움은 있어요. 예전과 다른 가벼움. 근데 완전히 가벼워져야 돼요. 완전히. 어떤 삶의 짐도 무게감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나중에 좀 이게 공부가 이렇게 익어간다 해야 되나? 익어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익어간다는 거는 처음에 이게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내 삶과 격리돼 있는, 떨어져 있는 듯한 법이 나중에는 내 삶에 다 스며들어가는 그 여정이 공부이거든요. 이게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우리가 익은 과일은 풋과일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익은 과일은 풋과일과 다른 과일이거든요. 이게 후퇴가 없거든요. 후퇴가 없어. 성숙되어 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숙되어 간다는 거는 이제는 후퇴가 없어요. 근데 익어가는 일만 있는 거야. 그럼 익어간다는 거는 이게 온 우주에 그냥 두루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이 하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익어가는 것이고 낱낱이 행해서 다른 일이 없는 게 바로 익어가고 성숙된 거죠. 이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익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공부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만약에 지금 조금이라도 막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가로막히는 것이 있거나 그러면 빨리 그거를 뭔가 이렇게 내놓아 본다 해야 되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 있어봐야 계속 방해만 되니까. 어떤 공부의 미진함이라든가 박지 않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말 하면 참 다른 사람들한테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진짜 너무도 하찮은 질문. 내가 봐도 이거 망상인 줄 알겠는데 이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하더라도 입 밖으로 나올 때와 입속에 이 안에 있을 때는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게 분명히 이건 망상인데 물어도 되나 하면서도 묻고 나면 그게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걸 묻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가요. 오래 가. 우리는 이 공부를 무슨 공부냐, 뭔가를 얻는 공부가 아니고 어디로 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해소하는 공부예요. 해소. 비워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소할수록 빨라지는 거고 이게 천천히 가면은 이게 더딘 거고 그런 거예요. 해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건 해소하는 과정이에요. 뭐가 있다고 여겼던 것, 옳다고 여겼던 것, 뭔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둘씩 떨구는 마치 겨울나무에서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 노골적인 그 몸만 남는 것처럼 완전히 녹아내리는 게 이 공부예요. 이 공부는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란 본성은 말 자체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이나 조건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빛을 발할 여건을 스스로가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거는 마음이 텅 비워지는 거예요. 이 생각, 이런 것이 옳고 저런 것이 맞고 하는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그 분별들을 해소해버리면 이것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놓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이렇게 여유를 두고 공부하면서 알면서 내려놓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틀어막는 거예요. 생각의 길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틀어막으면은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느 순간 분별이 탁 멈춰지면서 턱 이게 드러나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요점은 똑같아요. 가리고 있던 생각, 그 어떤 의식작용이 분별작용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틀어막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워지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차이인데 결국은 그게 어느 시점 가면 맞나요. 왜냐면은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내려놓을 게 안 보이는데 통하지는 않으면 그거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이 가로막힌다는 것은 마음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있으면 가로막히지가 않아요. 빠져나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식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부의 요점은 똑같은 거지. 주객이 힘을 못 쓰는 그 상태. 왜냐하면 주객은 다 망상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어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그 상황.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조건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법문 들으면서 해소되고 그러면서 막히고 이 같이 왔던 것 같거든요. 법문 들으면서 내가 이게 옳고 맞고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아니구나라고 밝아지고 또 어느 순간 가서는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다 망상이구나라는 그런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꽉 막힌 상태가 같이 오고 그게 아마 거의 같이 이게 작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함이라는 것은 공부 과정 중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답답함이라는 것은 생각이 힘을 못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넘어서는데 생각이 여전히 힘쓰고 있으면 어떻게 이 힘을 얻겠습니까? 도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하는 공부가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오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사실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요점 정리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 말하는 것 자체도 쓸데없는 것이거든요. 진짜 준비된 자에게는 이 말도 필요 없어. 그냥 척 보면 척 아는 거라 그냥. 많은 선사들이 보면은 통할 때는 특별한 말이 없어요. 이름 부를 때 통하고 꽃을 볼 때 통하고 닭 울음소리에 통하고 대나무에 나무 조각 돌 조각 부딪히는 소리에 통하고 손 드는 거에 통하고 이거에 통하고 눈앞에 어른 거리는 사물에서 통하고 그 깨달음의 기원을 보면 이게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가. 이래서 이래 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로 깨쳤다 이런 게 없어요. 불현듯 자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점 정리가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간 요점 정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출처와 낙처는. 자, 232쪽 보겠습니다. 옛날에 바수반두가 늘 한 끼만을 먹고 눕지도 않고 육시에 예불하며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귀의를 받았는데 20조 사야다 존자가 그를 제도하고자 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두루 두타행을 실천하고 범행을 잘 닦아서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무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의 정진이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에 얻지 못하겠습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설사 고행을 무수한 세월 동안 행하더라도 모두가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가 될 뿐이다. 그러자 그 무리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안색을 바꾸고 성난 목소리로 사야다 존자에게 따졌습니다. 존자께서는 어떤 덕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를 찾지도 않지만 또한 망상 속에 있지도 않다. 나는 부처를 예경하지도 않지만 또한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눕지 않고 늘 앉아 있지도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다.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것저것 마구 먹지도 않는다. 나는 족함을 알지도 못하지만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바수반두가 이 말을 듣고서 무르지를 일으키니 이른바 먼저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 33조사 이렇게 이게 전등 신화와 같은 거죠. 그게 보면은 20조가 사야다 존자고 20조의 사야다 존자의 전법 제자가 바수반두예요. 근데 이 당시 사야다 존자가 바수반두를 만났을 때는 외도였어. 외도. 그러니까 외도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경계를 도라고 여기는 게 바깥 경계. 외도라는 건 바깥 경계를 도라고 여기는 그거를 외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성에 밝은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위나 상태를 도라고 여기는 그것이 외도죠. 그러니까 경계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좀 쓸만하다. 이 근기가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외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아하니 그 임재 스님도 황벽하고 기현이 그러잖아요. 그 진묵인가 그 수자가 이 임재가 쓸만하다 이제 그릇이 될 만한 여러 면에서 큰 동량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승한테 보낸 거거든요. 황벽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깨일 것 같고 큰 제목으로 쓸 것 같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살행을 한 거죠. 옛날에 바수반두가 늘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고 육시에 예불을 하며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기회를 받았는데 이렇게 바수반두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존경받잖아요. 요즘도 선행을 베풀고 자기는 가난하지만 그래서 두타행이라는 것은 청빈한 삶, 가난한 삶,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가지고 자기한테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소유하지도 않고 무소유 그런 행을 하니까 사람들 대중들도 이분 사실 그렇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감동받아. 왜? 모습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분별로 봤을 때 이게 긍정적인 모습이고 선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겠어요. 왜? 착한 일이잖아요. 나눠주는 거.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 삶 얼마나 그 훌륭한 성인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분은 진짜 훌륭한 성인이다 해가지고 모여주는 거예요. 한 끼만 먹고 눕지도 않아. 육시 예불이라는 건 하루가 24시간이면 6으로 그러니까 4번으로 나누면 여섯 64, 24인가요? 64. 4시간마다 예불하는 거예요. 낮에 3번, 밤에 3번 이렇게.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안 자는 거예요. 예불도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하고 한 끼밖에 안 먹고 눕지도 않고 편안하게 살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많은 대중의 기회를 받았는데 사야다 존자가 그를 보고 제도하고자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외도다. 제도해야 된다. 여겨가지고 그 무리에게 물었어. 이렇게 두루 두타행을 실천하고 범행을 잘 닦아서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뭐 마하가섭 두타행에 뭐 두타가섭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높이 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두타행, 청빈하고 가난한 삶을 산다거나 범행, 아주 그 청정하고 조용한 그런 행을 보인다고 해서 불도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거야. 무소유의 삶,
아주 적정하고 고요한 그런 행을 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깨달을 수 있겠다고 여기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화도 내지 않고 욕심도,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도 없고 진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 탐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없어. 탐하는 마음도 없고 화내는 마음도 없는데 딱 하나가 없네? 어리석네 이거지. 밝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묻는 거예요. 제도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불도라는 것은 밝음인데 어리석지 않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도를 닦을 수 있을까 하니까 이제 그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화가 나겠죠. 자기 스승을 그렇게 좀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승님의 정진이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에 얻지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깨닫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도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설사 고행을 무수한 세월 동안 행하더라도 모두가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가 될 뿐이다. 우리 이해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이 깨달은 이유는 고행을 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닦아서 결과적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야다 존재라는 사람은 설사 고행을 무수한 세월 동안 행하더라도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그 행은 헛됨과 망령됨의 뿌리이다. 고행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리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고행이나 두타행이나 범행이 다 망령됨, 헛됨의 뿌리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무리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안색을 바꾸고 성난 목소리로 사야다 존재에게 따졌습니다. 존자께서는 어떤 덕을 쌓았기에 우리의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더 이 이상 할 행이 없을 텐데 그럼 당신은 무슨 수행을 했고 무슨 덕을 쌓았길래 그렇게 자신 있게 불도를 얘기하고 그 깨달음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거 아주 잘 들어보세요.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를 찾지도 않지만 망상 속에 있지도 않다. 도를 찾지 않는다.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 그런 마음이 끊어졌지만, 그래서 마음이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 일이 없겠죠. 조용하겠죠. 조용한 상태겠죠. 그렇지도 도를 찾지도 않지만 조용하지만 조용한 상태지만 또한 망상 속에 있지도 않다. 그런 어떤 경계 속에 있지도 않다. 아니면 도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지도 않다 이거예요. 도를 찾지도 않지만 망상 속에 있지도 않고, 그렇죠? 도를 찾지도 않지만 망상 속에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되는 개념을 다 쌍차한 거예요. 다 끄는 거예요. 또 다른 말, 나는 부처를 예경하지도 않지만 업신여기지도 않다. 높이 예경하지도 않지만 무시하지도 않는다. 양변을 끄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 경계를 끄는 거라고. 나는 눕지 않고 늘 앉아있지도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다. 그러니까 눕지도 않고 눕는다, 아니면 앉아 있는다, 이런 어떤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적정한 상태도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마냥 그러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다. 바쁘게 움직인다. 이것도 양변을 다 이렇게 치우는 거죠. 게으르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고 뭐 이런 식의 말인 거예요.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저것 마구 먹지도 않는다. 한 끼 먹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끼 먹는 것도 아니다. 되는 대로 막 먹지도 않는다. 그 양변을 끄는 거예요. 나는 족함을 알지도 못하지만 탐욕스럽지도 않다. 막 욕심내지도 않지만 이 지금 있는 거에 만족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머물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마조에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이에요. 이것이 바로 분별을 콱 틀어막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공안이에요. 공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A도 아니고 A 아닌 것도 아니야. 연기법 아닙니까 이게?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음을 일컬어 도라고 한다. 마음에 바라는 바는 다 경계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요거는 이런 연기법 보면 A와 A 아님, A는 A 아님에서 A가 되고 A 아님은 A에서 A가 된다 이거죠. 양변이거든요. A와 A 아님. 근데 A도 부셔버리고 A 아님도 부셔버린 거예요. 경계라는 건 다 A가 있으면 A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고,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고, 있지 않은 게 있고, 맞는 게 있으면 맞지 않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높지 않은 게 있고, 깨끗한 게 있으면 깨끗하지 않은 게 있고, 이거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왜? 연기법에서도 얘기하죠. A가 과연 존재하냐 이거지. A 아닌 거에 의지해서 A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죽비가 되려면 이게 죽비가 되려면 어떻게 돼? 죽비 아닌 게 받쳐줘야지 죽비가 되잖아요. 이게 연기법이거든. 그러면 죽비는 독립적인 죽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립적인 죽비가 되려면 의지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비를 분별하려면 죽비 아닌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죽비가 자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성이 있다라는 건 독립성이 있다는 것이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꼭 A 아닌 조건이 있어야지 A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죽비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연기 곧 공이 되는 거예요. 공.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면 있는데 분별하면 있는 거는 그냥 분별해서 그 모양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실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없을 때 사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분별로 추구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그러면 어떤 길이 없어요. 이게 생각을 확 틀어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한 끼 먹어도 안 되고 여러 끼 먹어도 안 돼. 그럼 아니면은 그런 거죠. 이거 우리는 보통 이 세계가 나와 나 아닌 세계로 구성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야 이런 거 이런 식의 말들 나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야 나는 나에 머물지도 않고 세계에 머물지도 않아 이런 식의 말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그 분별을 틀어막는 그런 구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본성은 이런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나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이렇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수반두의 삶에 비유해서 이런 방편을 쓴 것 같아요. 이 사람 도를 찾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부처를 예경하는 사람이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있는 사람이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삶을 만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근데 너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나는 숭상하지도 않는다. 그 아닌 거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왜? 그건 다 경계니까. 왜 도니까. 바깥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경계를 딱 끊어버리니까 이때 바수반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무로지 세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경계로 센다면 다 경계로 세는 거예요. 딴 데로 세는 게 아니라. 그 경계로 세는 마음이 딱 끊어졌다 이거죠. 그것이 딱 멈춰지면서 이제 지혜가 밝아지는데 이것도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먼저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라는 말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 정이라는 보통 선정 아니면 정이라 하거든요. 고정 정자를 쓰고 지혜 해자를 쓰는데 이 마음의 그 부동성이 정이고 여여성, 마음의 여여성이 정이고 해는 다양성이라고 보는 다양한 데서 두루한 것이 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현상적인 거는 너무 잘 알고 분별을 하는데 이 정이 없어요. 정. 변함없는 마음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게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 자리가 드러나야 이 본성자리, 여여성, 이 단일성, 하나인 자리가 드러나야지 이 하나인 자리가 모든 다양성에 스며들면서 지혜가 발현되고 속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차별에서도 속지 않고 다른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이 드러나야 돼, 정이. 정의 자리가. 그래서 이 정의 자리가 드러나는 거를 쉴자리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왜 쉴자리냐? 분별 망상에 영향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쉴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 오염시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쉴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의 어떤 기준은 이거예요. 쉴자리가 드러났느냐. 온갖 경계에 영향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이 선정. 그냥 고요한 이분처럼 고요히 앉아서 좌선하는 게 선정이 아니고 고요한 마음 상태, 그거는 물결이에요. 그거는 정이 아니고 진정한 정이 아니고 진정한 정은 뭐냐면 온갖 물결이 치더라도 영향받지 않는 그 본성 자리를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말할 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정의 자리가 드러나는 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야지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모든 다양성, 차별성에서 두루함을 알고 장애가 없어지는 게 이게 지혜잖아요. 해잖아요. 밝은 것. 그래서 이 얘기를 선정으로서 움직이고 다음에 지혜로서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움직이고 뽑아내고 이런 말은 의미를 없고 일단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고 나면 서서히 이게 익어가면서 걸림이 없는 삶을 영위하게 되고 아무런 짐이 없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깨달은 삶이라는 것이고 합일된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말이 듣더라도 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여기에서 변함없는 게 있어요. 보는 데서 보는데도 이것이고 이거는 볼 수가 없어. 듣는데도 이것이고 이건 들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데도 이것이고 이건 생각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어떤 온갖 느낌을 다 느끼는데도 이것이에요. 그냥 이것입니다. 이거 이거 와닿습니까? 이거 맞았습니까, 거사님? 예. 아이고. 이전부터 이게 그런 소식이 있으셨나요? 이런 게? 선생님 유튜브 한 1년 전만 듣고요. 아, 들으셨어요? 아, 공부는 이전부터 오래 하셨다고 하셨죠? 그래야만 된게 한 건 한 2, 3년 됩니다. 아, 2, 3년? 네. 그래, 유튜브 듣다가 이 변화가 오셨나요? 몸에 전율 느끼고 예. 수많은 법문을 들었지만 예. 가소롭게 봤는데 선생님은 최고입니다. 그거는 이제 인연이 맞으니까 이게 예. 선생님은 하나씩까지 지금 내 8만 4천 조금에 다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스승입니다. 맨날 들어도 안 박히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시절 인연이 이제 시절 인연이 되니까 이렇게 그것도 참 이런 만남도 참 어떤 이거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펼쳐지는지 참 불가사의하고 알 수가 없죠. 근데 참 감사한 인연이죠. 그게 그런 예. 하여튼간 그런 변화 있으셨으면 이제 공부를 순일하게 하셔가지고 어두운 구석 없이
걸리는 데 없이 확 이렇게 확 밝아지는 그런 공부를 이제 하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실감이 안 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어느 선에서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보살님은 처음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아, 친구십니까? 그 이 공부한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사모님은 같이 그 소식이 왔습니까? 아니, 소식 안 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로 되는 거지. 아, 그래요? 몸으로 이렇게 느껴서 그냥 그러세요? 공부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 오래됐습니다. 같이 하셨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면 더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이렇게 유리한 것도 아니거든요. 너무 많이 알아서 자기 생각 때문에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지금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나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 그냥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걸 받아보신 적은 없나요? 일상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은 해요. 일은 하고 누가 부르면은 가고 오고 뭐 하는데 그냥 무슨 행동을 하든 어떤 반응을 보이든 변한 건 하나도 없네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그런 데서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인연이 무르익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거울을 오래간만에 우리가 매일 거울을 봐도 제대로 안 보잖아요. 특정 부위만 보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전체적으로 탁 다가오면서 너무 사람이 변해 있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은 참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그 낯섦? 나는 변한 것 같지 않죠? 16살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 같지 어떤 항상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모를 보면은 다 변해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막 하고 항상 그리고 우리 그걸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항상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좀 뭐랄까 캐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지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 원래 뭘 공부를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 항상성 변함없음이 진정한 자신이지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이 몸이나 남의 몸이나 처지가 똑같아. 왜? 진짜 이 변함없는 데서 나의 몸도 드러나고 남의 몸도 드러나고 하늘도 드러나고 땅도 드러나고 그래서 마치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뒤에서 모든 거를 다 보는 듯한 다 드러내는 듯한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허공이 본다 그래요. 허공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본다 그러면 내 시야 앞에 것만 보이는데 이 허공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나조차도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조차도 물결이다. 진정한 거는 이거다. 이게 요것이 보고 있다. 이거 요것이 보고 있다.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허공이 알고 있지. 그래서 어떤 분은 서울 모임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공부 많이 안 해서 막 부끄럽다고 그래요. 아는 게 없다고. 제가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막 수십 년씩 막 자선수행하고 뭐 기도하고 하신 분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유튜브를 보다가 몇 개월도 안 봤대요. 길어봐야 한 3개월 정도? 근데 보다가 갑자기 내가 어깨를 보는 게 아니라 허공이 이 어깨를 보고 있네라는 그런 순간적인 전환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내가 내 어깨를 보고 있다라고 여겨왔는데 어느 순간 법문 듣다 보니까 이것이 내 어깨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제 첫째 자리. 제1의제라 하거든요. 내 눈으로 보는 건 두 번째 자리고 이것이 보는 게 첫째 자리인 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여기 정이 드러나는 거. 이게 정의 자리예요. 정에서 이거와 이 드러나는 형상이 둘이 아니구나. 이 하나가 다양한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어두운 구석 없이 밝아지는 게 이게 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법성을 또 정해로 얘기하기도 해요. 법성. 이 마음이라는 것이 정해가 한 덩어리다. 정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거는 이 여여한 것, 단일한 측면이 정이고 해는 다양성의 측면, 다양한 게 안이비설신의 여러 모양으로 인연화합돼서 드러난 게 해의 측면이다. 그래서 단일성과 다양성이 이것이 마음이지. 그래서 마음이 묘, 심심, 미묘.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 다 있고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 이런 말이 법성계의 그 개송들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뒤돌아보세요. 뭐가 있나. 이것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거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다는 그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짤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는 두 번째고 이것이 그래 첫째 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대를 보는 것까지 다 보고 있다 이거지. 여기에서. 요것을 그래서 허공이 설법하고 허공이 보고 있고 허공이 알고 있고 이 깨어 있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이것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만 드러내느냐 아니죠. 온 우주를 다 이것이 다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안에 우주가 포섭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주도 이 안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적으로 뭐 부처님 손바닥에 비유하잖아요. 아무리 손오공이 날고 뛰어도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뭐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기도 하고 뭐 심지 마음의 대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깨어 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진공 참된 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다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것에서 일어난 두 번째, 세 번째 일어난 상인 것이고 진짜 하는 건 이거. 그러니까 점점 이것이 더 그러니까 공부가 하면 할수록 이게 더 와닿고 막 절절해지고 절실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쉬어진다 하는 이유는 왜냐면 이게 다 하고 있구나가 막 절절하게 와닿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 부대사가 이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아니야. 이것이 지고 있는 짐이지. 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고 삶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 허공이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그 인연 따라 그냥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감, 책임감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 포대화상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짐을 탁 부리고 나서의 그 행은 어떠냐, 그 다음은 어떻게 행하냐 하니까 탁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짐이 아니야. 모양만 짐인 것이고 무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 거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공부가 됐다면 그런 식으로 내적인 전환이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라는 착각이 점점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착각이거든요. 여전히 이게 나이면은 그 짐이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가 되면은 무아가 된다는 건 아무런 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뭔가 짐스러움, 삶의 무게가 강한다면 아직도
무게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나라는 착각이, 분별의식이 많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 내가 길들여졌던 습관성, 그 어둠이 여전히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아무런 무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천 톤을 짊어지든 만 톤을 짊어지든 아무 일이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분들이 인생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뭐 엄청난 가문의 집안에 엄청난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관계가 없어가지고 프리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짊어지나 그러니까 그렇게 짊어지더라도 법에 밝으면 아무것도 짊어진 게 없고 아무런 짐이 없더라도 법에 얻으면 온갖 것을 다 짊어지고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한 번에 뒤집어짐, 전환이 와야 된다. 뭐냐, 이거, 근데 거사님 어떠한 대목에서 뭔가 확 와닿던가요? 이게. 뭐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그게? 살아온 과거나 지금의 살아온 행동, 예. 못한 거, 예. 거. 예. 그게 그냥, 그게 그대로라는 그게 다 와닿았습니다. 아, 그대로라는 거요? 그 말 안에서 와닿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2년이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가 다, 뭐, 그렇죠. 법이죠. 다 똑같은 거고, 다 똑같은 일이고, 어느 것도 우리가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예. 예. 어느 것도, 그러니까 그게 딱딱 들어맞는다 하는 거예요. 다 그건 모두가 다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아니면 잊고 싶은 것도 있고 그냥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액자에 넣어서 막 기념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취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취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그 어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다 평등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 내 삶이 결코 그 후회스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완전히 180도로. 우리는 지난 일을 후회하기 십상이에요. 앞날은 두려워하고 지난 일은 후회해. 근데 저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잘못해 살아온 적이 없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딱 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박에 자기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수십 년은 내가 과거로 후회하고 이랬던 걸 예. 선생님 유튜브 보고 예. 예. 한 번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단박에 이게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훌륭하고 이걸 구제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되게 후회 속에서 살 텐데. 혼자만이 지옥에 사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각에 속아서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 속에 예 갇혀서 사는 생각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인데 자기는 속고 있는 거야. 그 자기 생각에 속는 거예요. 덕분에 그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여기 제가 2번 뵙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되게 세게 두드려 놓고 왜 남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남 탓하고 주변 사람들 탓한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이런 거라 이게 송곳같이 날카로운 걸 막 찌르면서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자기 손으로 하면서 그거와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속아서 거기 구속되면은 자기 생사를 막 해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자승자박이고 이거 쇠사슬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의 사슬로 자기를 확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 감옥을 만드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난 거 우리 절대 밖에서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깨달음도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보배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원래 들어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자기 분별이에요. 다 남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우주 전체가 여러분 세계라고. 이 마음 바탕이 이 우주 전체거든요.
다 여기서 다 창조되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것도 뭐가 창조합니까? 생각이 창조하죠. 분별이 창조하고 또 뭐가 소멸시킵니까? 분별이 소멸시키는 거예요.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생각에 속으면은 일어난다 하고 사라진다 하고 아니면 남이 있다 하고 내가 있다 하고 하는데 생각이 속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다. 그 진짜 천톤, 만톤의 짐을 확 우리 사실은 마음의 짐이라는 거는요. 그 항공모함보다 더 무거운 거를 심정적으로 그런 사람들 느끼잖아요. 막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 세계의 어느 무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짐스러움을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잴 수 없는 그 무게가 있어요. 존재의 무게가. 이게 존재의 무게거든. 그 망상의 무게고. 그러니까 내가 구속이고 무겁다는 거는 자기 생각의 무게일 뿐이에요. 그걸 확 내버리면 돼요. 그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옵니다. 그거를 뭐 통밑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러니까 쑥 내려가 빠져나가는 듯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뭘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그렇게 뭐 통밑이 빠진다는 처럼 쑥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한 번의 체험에 쑥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구멍이 생겨서 솔솔솔솔솔 빠져나가는 것이 이게 무서워요.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는 게 없거든. 그걸 도마복음인가 기독교에도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어떤 아녀자가 이 옛날에는 이 양동이 그러니까 동이 아마 그거는 사기로 된 건 것 같아요. 거기에 좁쌀인가 그러니까 곡식을 이렇게 넣고 저기까지 가는데 구멍이 났어. 근데 그게 작은 구멍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텅 빈 마음이 됐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둥이 쑥 빠지듯이 사라지든 아니면은 솔솔솔솔 빠져나가든 중요한 거는 남아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 그 모든 존재는 내 망상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냥 놓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요. 거기에서 공부의 효험도 느껴요. 이렇게 가벼워짐, 홀가분함 이런 것들이 서서히 느껴지면 아 진짜 이 공부밖에 길이 없구나라는 걸 알면서 놓지 않고 꾸준히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길이 끊어져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본래 한 걸음도 뗀 적이 없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게 분명해지면은 이제 자기도 구제하고 이제 남도 이제 구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변화가 오니까 뭐 그런 것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